마가복음 8장 34절 3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이제 금요일마다 온전한 헌신 시리즈, 이제 순교자의 소리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섬겼던 자들의 내용, 그 일화들을 소개하면서 믿음의 증거들을 좀 확인하는 시간을 지난주부터 갖고 있습니다. 오늘 오늘 두 명의 증인을 소개할 텐데, 이제 첫 번째는요, 모리타니아의 티모시 형제입니다. 이 과거 좀 로마 시대 때 살았던 사람인데요, 로마의 속주 모리타니아에 살았던 티모시와 그의 아내 마우라는 결혼한 지 몇 주도 채 되지 않아 체포되어서 모진 고문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우라는 남편에게 간청하며 절규했죠. 여보, 제발 말해요. 성경을 숨겨둔 곳을 말해주고 여보 자유를 얻으세요. 당신이 고통당하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볼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마우라가 간청했습니다. 로마 병사들은 이 티모시의 믿음을 꺾기 위해서 시뻘겋게 달군 쇠코챙이로 눈을 찢었습니다. 마우라는 남편이 고문당하는 모습을 공포에 질린 얼굴로 쳐다보고 있었죠. 티모시는 로마 총독 아리아누스의 명령에 의해 목에 무거운 줄을 달고 거꾸로 매달려 고문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티모시는 입에 물려진 재갈이 제거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티모시는 처음 체포되었을 때의 이 두려움에 압도되었지만 지금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로 그 어느 때보다 더 마음이 고요했습니다. 입에 재갈이 제거되자 로마 병사들의 기대와는 달리 티모시는 믿음을 부인하고 성경을 감추어 놓은 것을 발설하는 대신에 옆에 지켜보던 아내를 꾸짖었습니다. 나를 향한 사랑을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보다 앞에 놓지 마시오. 그는 구세주를 위해 기꺼이 죽을 각오가 되어 있다고 거듭 다짐하면서 아내를 격려했습니다. 여보, 나를 향한 그 사랑을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보다 앞에 놓지 마시오. 그리고 마우라는 그런 남편의 용기를 보고 자기도 믿음을 지킬 결심을 굳히게 되었습니다. 이 티모시의 강인한 믿음에 격노한 이 총독은 이제 마우라의 용기를 꺾기 위해서 로마에서 가장 잔혹한 방식으로 그녀를 고문하기 시작했죠. 그러나 이 그녀 역시 결코 뜻을 굽히지 않았고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어떻게 되었는가? 잔혹한 고문 끝에 십자가에 나란히 달려 숨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이 일화를 보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일을 맡기실 때는 신자 개인에게 자신의 일을 맡기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가족 개념을 확립하는 한편 자신의 제자들이 홀로 행동하기를 원치 않는다는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형제나 자매와 같은 단어들을 많이 사용하셨죠. 바울도 교회에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친교를 나누라고 가르침으로써 그리스도의 뜻을 이어나갔습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서로가 필요합니다. 서로가 정말 필요합니다. 시련의 시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비틀거릴 때 누가 잡아줍니까? 옆에 다른 사람들이 힘을 모아 자원하고 그렇게 격려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이 본을 보이는 삶을 기독교 신앙의 필수 요소로 간주한 것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용기와 믿음의 본을 보일 때 다른 사람이 자극을 받는 거죠. 그리고 서로 단결하여 그 사람처럼 우리가 믿음에 충성을 다하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박해의 고통을 이기지 못하며
무너지면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굴복하기가 쉬워집니다. 이 역사는 기독교 공동체가 굳은 동지애를 보여왔으며 특히 박해의 시기에는 더욱 그러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한 본을 보이는 의무를 신실하게 감당해야만 합니다. 교회 공동체에 나라고 하는 한 사람이 믿음으로 선다는 것은 곧 옆에 연약한 지체들을 영적으로 붙잡아 주는 것과 같습니다. 먼저 우리가 믿은 사람이라면 내가 바로 서 있는 그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용기를 얻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붙잡아 주는 것이죠.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믿음의 사람들로 굳건히 있어서 옆에 지체들에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전파하는 그런 사람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절대로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주님의 백성들이 모여 신앙생활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 사람이 본이 될 때 그 다른 사람도 그 믿음을 본받고 이 믿음의 어떤 힘들은 그렇게 단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인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증인은 중국의 리 댕샨 목사입니다. 리 댕샨 목사가 설교를 시작했을 때 예배당으로 사용하던 집의 문이 갑자기 부서졌습니다. 순간에 중국 공안 당국의 무장 군인들이 쏟아져 들어와 리 목사를 덮치고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체포하겠다고 위협했던 것이죠. 그때 리 목사는 잠깐 제 가방 좀 가져갑시다 라고 하면서 늘 그랬던 것처럼 공손하면서 단호한 목소리로 공안에게 말하고는 옆에 놓았던 검은색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공안들은 적잖게 놀란 눈치였습니다. 그들은 안에 뭐가 있지? 라고 물은 뒤 리 목사의 가방을 거칠게 잡아챘고 찢어버렸습니다. 가방 안에는 담요 한 장과 옷 한 벌만 들어 있었습니다. 리 목사는 그날 아마도 체포될 것을 미리 예상하고 준비한 것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리 목사가 체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체포된 뒤에 가혹한 구타로 피를 토한 것이 2차례나 됐고 또 성경책으로 뺨을 맞아 얼굴이 퉁퉁 부어오른 적도 있었습니다. 리 목사는 공안 당국이 화요일마다 예배가 드려지는 그 마을을 감시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던 터라 거기에 나타났다가는 즉시 체포될 것이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중국에서는 당국의 인가를 받지 않은 가정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다 체포되면 정당한 재판 절차도 없이 최대 3년 동안 강제 노동 수용소에 보내진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리 목사는 자기 자신에게 닥칠 위험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담담하게 그 가방을 싸서 그 마을로 향했던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갔던 것이죠. 사실 그것은 담요 옷을 챙기는 것 이상의 일이었습니다. 마음을 준비하고 박해, 죽음을 각오해야 했기 때문이죠. 그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면 어떤 대가도 치르겠다는 각오가 되어 있었으며 감옥에 갇히더라도 하나님께서 돌봐주실 것이라고 확신했던 것입니다. 자, 이 두 번째 리 댕샨 목사의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기독교 복음 내용 중에서 결코 잊지 말아야 할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희생과 대가 지불. 이제 믿으면 복 받죠. 죄 사함 받죠. 천국 가죠. 이것은 복음이 주는 축복입니다. 한쪽 면입니다. 그러면 반면 믿으면 고난 받고 믿으면 좁은 길을 가고 희생해야 한다는 사실은 이 복음을 누리는 사람이 감당해야 할 대가 지불입니다. 헌신에는 반드시 희생이 따릅니다. 주를 위한 길에는 반드시 다른 것을 포기해야 하는 일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희생을 각오하지 않는 헌신은 헌신을 가장한 타협일 뿐입니다. 여러분, 결혼 생활을 생각해 보십시오. 결혼은 희생과 섬김 아니겠습니까? 결혼은 개인의 이기심을 희생시키고 자기 멋대로 행동하고자 하는 그런 욕망과 욕구를 강타합니다. 그러나
결국 그것이 건강한 결혼 생활이라는 결과를 낳습니다. 희생을 각오하지 않는 관계는 오래 지속되지 못합니다. 무엇이든지 내가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대가를 치러야 하는 법입니다. 타협은 부담스럽지 않은 대가를 요구하지만 헌신하고자 하는 우리의 능력과 의욕을 약화시킵니다. 반면 그리스도를 향한 헌신은 불안하고 부담스러운 대가를 요구합니다. 오늘 말씀에 한번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요, 무슨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까?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 내가 대접받고 싶고 또 내가 높임받고 싶고 하는 그 내 자아의 욕심과 재성들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따라야 합니다. 자기 십자가. 믿음으로 오는 고통과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발생하는 모든 어려움들을 감당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죠. 심지어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데까지 나아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반드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점이 바로 이런 점입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이것만 전할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의 삶에 지불해야 될 대가 지불이 있습니다. 희생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다면, 믿음으로 그 복을 받았다면 우리는 이 현세에서 좁은 길 가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세상 많은 사람들이 가는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을 가야 합니다라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가르쳐 줘야 되는 것이죠. 이게 복음의 양면성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합니다. 그러나 현세에서 그 축복을, 현세적인 축복을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박해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내 명성이, 내 이름이 땅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모욕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죠. 예수님은 고난을 통과하여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no cross, no crown 이렇게 얘기합니다.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이 없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을 갈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면류관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그런 대가를 지불할 만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날마다 기억해야 합니다. 날마다 예수 믿고 사는 삶은 내가 치러야 할 대가가 있는 거야. 맞아. 내가 감당해야 될 부분이 있어. 희생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 늘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날마다 일정 시간 기도에 투자할 가치가 있죠.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기도함으로써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나의 죄악된 욕구를 꺾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시시때때로 모여 예배드릴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모여 있을 때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 약속하셨고 그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우리는 힘을 공급받으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세상에서 오는 모든 역경과 시련과 모진 대접을 견딜 가치가 있습니다. 충분히 견딜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타협하지 않고 헌신하는 이 특권을 위해서 체포될 가치도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신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고귀한 목숨을 희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분의 값진 희생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무명한 자 같으나 사실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도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내 시간과 물질과 내 감정을 희생하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주님이 그것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에게 충성한다는 것은 각오하고 대가를 지불하며 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절 35절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우리 삶이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참된 제자의 삶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가정에서, 우리 직장에서 또 만나는 모든 관계 가운데에 제자의 삶을 끝까지 살아낼 수 있도록 기도하며 순종하기를 축복합니다.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 희생과 섬김, 그리고 대가 지불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딱 들었다면 그 말씀이 저절로 살아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라는 수단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된 욕구를 꺾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해 주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반드시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는 이 시간이 너무 귀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 처리되지 않은 죄의 악들이 있습니까? 자꾸 올라오는 그런 취약한 어떤 혈기와 그런 분노와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제자의 삶에 걸림돌이 되는 어떤 그런 나의 자아와 죄악들이 보여진다면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시간 기도하면서 하나님 태워주십시오. 불태워 주십시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해 주십시오.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이 시간 되기를 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